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과오를 용서를 하고 좀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언제 쉬운 일이 아닌가 하면은요, 보증 서달라고 그럴 때 그런 부탁하기가 참 쉽지 않죠. 취업을 할 때 뭐 재정 보증을 서달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신원 보증을 서달라 이것도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안다고 재정 보증을 서줍니까? 또 신원 보증을 서줍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데 전에 목사님이 써주신 그 추천서를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편지 보내고 하는 게 바쁘니까 제가 그냥 목사님이 그 내용 그대로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어떤 추천서를 부탁하는 거가 쉽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추천서를 부탁해야지 하고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우리는 남에게 신세지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취직이든 뭐 보증서는 문제든 이것을 대신 부탁해 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잔뜩 몸을 낮추고 자신의 어쩌면 영적 제자일 수도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이런 편지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실상은 이렇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법적으로는 그가 당신의 종인 게 분명하고, 또 도망친 노예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은 이제 그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당신이 용서를 하고 당신이 내게 보내주면 최상의 그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좀 부탁하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또 평생 속 끓이며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지만은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인간의 실체를 성경만큼 아주 처절하게 이 내용을 아주 솔직하게 다룬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내면의 허점과 약점들을 가감없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사람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인간사의 모든 애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애환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경을 당했을 때 자식들은요, 부모의 일에 눈치를 끈 감고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공경을 당할 때 부모는 절대로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곳저곳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종의 운명을 타고난 오네시모, 더 이상 고칠 수 없이 버려진 이 범죄자 오네시모를 이제 성경에 끌어들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런 복된 인생을 제멋대로 도둑질을 하고 살았던 오네시모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기구한 운명, 또 거기에 이 배반당한 빌레몬의 그런 분노, 그리고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 그 내용들은 결코 오늘의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입장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입장을 다 복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시에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그 사이를 중재해 보려고 애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인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쩌면 결코 짧지 않은 긴 여운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각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수신자였던 이 빌레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살던 곳은 골로새 지역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뜰듯이 기뻐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키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요.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쩌면 그 골로새 지역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었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보낸 공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편지는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편지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인사말을 먼저 편지글에 당시 보면 먼저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 인사말 가운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된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빌레몬의 집은 바로 골로새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 유일한 골로새의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잘 섬기는 그런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빌레몬에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빌레몬은 자기 집도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종도 여러 명 두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교회로 개방해 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당시에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명예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간주했어요. 오죽했으면 노예가 도망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뭐 돈 문제를 떠나서 엄청난 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체포되면 그 노예는 죽이는 그 형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밥 먹다가 재치기를 했다고, 노예가 재치기를 했다고 전기뱀장어에게 던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아마도 이 빌레몬은 자기의 종 오네시모에게 잘해줬을 겁니다. 또 바울이 올 때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함께 그 어깨 너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 오네시모가 아마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빌레몬의 인격이라 그러면은 자기를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를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밤에 재산을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로마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있는 지역은 여러분 오늘날 터키의 파묵칼레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긴 거리를 떠나서 수많은 인파 속에 숨어서 다시금 인생의 재기를 꿈꾸는 이 오네시모.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빌레몬 같은 그런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을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도망친 노예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자신의 앞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 빌레몬의 집에 지금 큰 수치를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여러모로 아낌없이 헌신했던 빌레몬의 집에 이 노예가 도망친 사건은 빌레몬으로서는 큰 수치와 여러모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의 증언을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또 왜냐하면 오늘날 그 터키 지역도 당시는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50%가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3장 28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은 당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가 이제 주인과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오네시모도 주인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을 했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노예 도주는 이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더 뼈아팠던 것이 자신의 그 너그러움의 명예, 자신의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명예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을 내가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패배감과 더불어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이 빌레몬은 그 분노로 아마 어쩌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빌레몬 같은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를 정말 지명수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이런 오네시모의 이 간계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니까 저 사람은 믿는 신자니까 야박하게 굴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껄끄러운 관계로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손해를 자청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기가 막히게 남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이 더 나아요. 사기를 치는 것보다 사기를 당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값지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도망쳤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레몬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를 떨군 채 빌레몬 앞에 서 있는 이 오네시모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친필 편지 한 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이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대피를 동원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구술을 하면은 누군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 대피했던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 같은 이 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급할 때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에 그가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급하게 씁니다.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를 맡길 틈도 없어요. 눈이 시력이 약하니까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큰 글씨로 몇 장 쓰면 한 장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만큼 중요하다. 이만큼 시급하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내가 친필로 쓴다. 그만큼 이 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필로 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오네시모를 딱 맞닥뜨렸던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어쩌면 분을 사귀면서 겨우겨우 눌러놓았던 이 복잡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왔을 겁니다. 상한 감정은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만 경험해 봤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과연 빌레몬의 이상한 감정이 바울의 친필 편지 한 장으로 녹아져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 오네시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본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오늘 편지에 쓴 것처럼 무익한 종이었으나 나중에는 유익하게 됐다고 말했던 것에서 착안해서 빌레몬이 그의 이름을 오네시모로 바꾸고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라고 하는 족쇄를 벗어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동경했던 당시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도시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뉴욕이라고 그러는데 뉴욕이 과연 최고의 도시일까요? 예. 우리 집사람 친구 딸이 거기서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근데 싼 집에 아주 싼 집을 어떻게든지 좀 줄이려고 가서 싼 집을 갔는데 250만 원짜리 월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엔 쥐가 뛰어노는 그런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집도 25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 참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 뉴욕이 과연 최고의 도시일까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곳에서 뭔가 직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새로운 이제 환경을 체험하고 또 이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역으로 막 몰려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그곳에 당도할 무렵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제 죄수의 판결을 받고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지만은 누구나 그 집을 방문해서 바울과 더불어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소개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렇다면 왜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오네시모가 왜 찾아갔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겁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 로마로 갔는데 거기 누구를 압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그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을 때 그 빌레몬의 집에 우리 주인의 집에 방문했던 그 바울을 어쩌면 그는 그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찾아가서 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상담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어서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를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의 손에 친필 편지를 써서 용서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그런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던 것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인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하는 것보다 막히고 투자하는 것보다 다 망하고, 뭐 주식 투자하면 맨날 그냥 뭐라죠? 예? 깡통만 되고, 예. 꼭 저점일 때 어떻게 해요? 예. 팔고, 아닌가요? 저점일 때 사고, 팔고, 고점일 때 사가지고 저점일 때 또 팔고,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팔고 나니까 또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도처의 암초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침묵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내가 두 손 들고 나에게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길을 쓰고 용을 써도
손대봤자 되는 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게 곤고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이 현대 오네시모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순간, 내가 망했던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순간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을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알고 소중히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기댈 언덕조차 없었던 그 오네시모가 드디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귀한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아들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바울이긴 하지만 오네시모에게 생각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저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곤고할 때 퍼뜩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나 어떤 일들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떠올리게 하거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도록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악한 생각은 누가 넣어주죠? 마귀가 넣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들은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나왔던 영적 아들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 오네시모가 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내 여기 신복이라고 하면 내 심장과 같다, 그런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심장과 같이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노예에 불과했지만은 그런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내 신복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고, 당시의 법에 따르면은 체포되면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잘 아는 바울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빌레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한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로 본다면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도의 신분으로 좀 이제 빌레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지각을 갖게 해주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민감한 지각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세심한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위로하시는 그런 세밀한 주님의 터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의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헤아리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고 또 댓글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익명성의 우선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막 떠들어 나갈 때 그 당사자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아, 너 종이 많으니까 이런 거야, 너 부자니까 이런 거야, 이것도 복이야 하면서 그냥
넘겨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빌레몬의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타남으로 다시 불거질 이 빌레몬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사려 깊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로할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봤던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7명이 이제 시골에서 어떤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마침 무슨 세일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풍선을 나눠줬어요. 풍선을. 이제 애들이 이제 줄을 잡고 풍선이 하늘을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잡고 갔는데 갑자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앙 하고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 풍선이 공중에 가 있는 겁니다. 예, 천정에 닿아 있어요. 그걸 보고 앙 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괜찮아 하고 자기 것도 놨어요. 예, 괜찮아 하고 자기 것도 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하더니 5명 아이가 다 그걸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7개의 풍선이 다 그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찍어 올린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 아이의 받을 상처를 위해서 나도 내 풍선도 놓쳤자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공감의 글에 감사한 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나만 지금 수능 대박 나고 나만 지금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어려워서 곤고한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입장을 여러분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는 말미암아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에빌골빌 4권이 소위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구체하게 쓴 곳은 빌레몬서밖에 없어요. 다른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빌레몬서에서는 내가 갇혀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 쓰고 있을까요? 여기 1절에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9절 넘어가 보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지금 갇혀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초라한 존재이고 이렇게 나이 많아 늙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다오 하고 아주 간곡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갇힌 초라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 받을 충격을 지금 좀 완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 앞에서 종종 우리의 작은 시험거리가 묻히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연기하기 전에 수능을 보고 그 다음날 식구들하고 제주도 가기로 티켓을 다 끊어놨었어요. 끊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연기가 돼서 너 어떡하니?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연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요즘 아이들 훌륭하구나. 요즘 아이들 훌륭하구나. 우리 같았으면은 지금 뭐 59만 명이 지금 응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포항 지역에 응시하는 애들이 지금 뭐 6천 명도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99%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 앞에서는 작은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려워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 주님은 낫기 위해서 그런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기억나서 도리어 그 고통이 은혜로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하게 강조돼야 돼요. 부활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닫지 않은 한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간혹 어떤 교회에서 십자가는 실패한 아이콘이고 부활은 승리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만 좀 얘기하라지 부활만 얘기하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9월 교단 총회에서 교류 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자신의 고난을 소개함으로써 빌레몬의 상처를 그는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이게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한번 그 심정을 떠올리면서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복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간구하노라, 10절에도 간구하노라, 두 번씩이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간절한 부탁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자상함과 조심스러움이 필시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고 그저 믿음 제일주의로 살 것을 고집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를 강제로 우리 문을 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두드리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르십니다. 강제로 닥치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화가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문이 아니에요. 창문에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고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가 설득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두드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감동하시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애착과 탐욕과 죄에 대한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결단은 항상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간다고 내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커갈수록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줘야지 내 생각이 옳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로마로 도망쳐서 바울을 찾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게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고 영원히 함께할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거 에코스테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분리하다, 찢다, 갈리다, 이 코리조라고 하는 이 신적 수동태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 또 헬라 문법에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아마라고 하는 말씀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너의 돈을 훔쳐서 떠났대지. 그렇지만 그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너무 책망하지 말고 또 과거의 상처를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좋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빌레몬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레몬은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바울을 위한 바울의 서포터즈로 그를 보내줍니다. 그 바울을 위한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 줍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그랬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들여다보면요,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배신의 상처만 덧입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어떻습니까? 받은 상처가 축적되어 있다가 갑자기 다툴 일이 생각나면은요, 이거 태초부터 했던 일들이 다 무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6글자로 된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날 이때까지. 이날 이때까지. 남자들이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날 이때까지 뭐 잘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꼬리 내리고 아유 그래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야말로 더 많은 죄악 중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그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한 중재와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은요 놀라운 사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빌레몬은 나중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래서 각 사람 집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집이 바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가가호 축호전도 노방전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고, 낮에 사람들이 잠잘 시간에는 또 사람들을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가장 많은 애착을 가졌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물러간 뒤에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목회를 잘 했다고 하는 기록이 교회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수집해가지고 성경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존해서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개인사가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바울의 그 진실한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났던 우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중재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큰 감격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큰 감독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같은 이 개인 편지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신비로운 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읽을 때마다 영적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레몬서는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사랑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깊은 애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레몬 같은 그런 용서받은 그런 죄악된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힌 것을 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네시모처럼 한때는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무익하던 종이 유익하던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익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세밀한 중재의 섬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레몬 같은 내면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처가 상급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탄식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